별처럼 새 셀리더 최유미 사모입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재미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늘 열정적이었고 적극적이었으며 남들과는 한 끗 다른 신앙의 행보를 걸어갔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늘상 주문처럼 외웠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내 평생 예배만 하며 살고 싶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고백들은 삶으로 이어졌으며 어느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게 가장 재미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두 날개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같은 기수로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을 하고 2016년 12월 우리 큰숲 말그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만큼 해봤다 생각했기에 사역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만 잘하는 기능인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가 일꾼인 교회였기 때문에 비전을 향한 저의 열심, 생각, 방향들을 다시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영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30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친정아버지의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응답된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행복 모임 파이너를 위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셀가족들을 통해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셀가족을 돕는 셀가족들을 통해 또 무엇보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혼을 향한 사역을 향한 저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모하던 셀리더로 2020년 10월 불러주셨으나 출산과 육아로 잠시 셀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번 시즌 훈련이 끝나면 저를 셀리더로 다시 복귀시키시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를 점검해 주시고 다시 붙들리게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의 상태를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의 출산과 육아로 저는 묵시 비전이 없는 상태가 되어 방자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자이라는 단어를 무질서, 무열정, 무저항, 무기도, 무성장으로 풀어주셨는데 정말이지 딱 현재 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이 모든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정 많고 사역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던 제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 아이를 육아하는 것만으로 너무 버겁고 힘이 드니 비전을 모른 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시간 훈련부터 강하게 다시 비전에 사로잡히도록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의 진심을 확인하셨습니다. 할 것처럼 마음을 먹었으나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나암이 다리가 골절되어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갔고 뼈가 많이 부러져 수술해야 한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리 수술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들에 하나님이 비전 앞에 진심이냐고 묻는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아들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 수술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지만 수술하지 않고 깁스로 치료하게 해주세요. 저 계속 훈련받고 싶어요. 다음날 처음 제 눈으로 봐도 뼈가 많이 부러져 있던 엑스레이 결과 사진과는 다르게 다행히 두 번째 엑스레이 결과에는 뼈가 많이 붙어 있었고 반깁스로 치료가 결정이 났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빠른 회복을 주셔서 훈련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물으실 때 진심으로 답해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믿음 지수가 높으면 역경 지수도 높다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다시 비전 안에 들어오니 주변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정, 내 아이들, 돌보기에 바빴던 나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며 주변을,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비대 점검하러 오신 코디분께 백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비록 거절당했지만 침대 케어 오신 기사분에게 행복몸을 권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오래되었지만 결혼으로 잘 만나지 못하던 친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연락해 만났더니 다니던 교회를 나와 정착할 교회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어 셀과 교회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 자리에 있었기에 영적 타이밍을 잘 캐치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예배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어릴 적부터 내 평생 예배만 하며 살고 싶다라고 자주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기쁨, 영혼을 살리는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사역자,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도 전에, 아니 성경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그에 대한 꿈을 꾸셨다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흥분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부르실 때 어떤 꿈을 꾸고 계셨을까? 지금은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돕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계획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고 또 앞으로 저의 삶이 너무 기대되어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또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양육과 훈련으로 비전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을 때 나섰던 다윗처럼, 아무도 애굽 땅에 개척이 안 된다 할 때 개척하신 목사님처럼 저도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유미가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만 하고 사모가 되어야만 하고 사역자가 되어야만 하기에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별과 같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